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2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뒤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영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엑스마스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뭐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너무 잘 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뭐냐? 즐거운 성탄절이란 뜻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즐거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일부만 아니라 남자, 여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든 몸 아픈 사람이든 그리고 잘 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이든 이 성탄절은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슬프다, 그 다음 실패했다, 막혔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해결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지금 힘들고 괴롭고 뜻대로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두가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2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도 좋은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잘할 거야,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신앙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이 2가지가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예배가 진짜 아름다운 예배예요. 우리가 섬겨요.
섬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나한테만 유익하면 나만 좋으면 안 돼요. 교회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는 막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오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특이점이 나와요. 예수님 탄생이 나오기 전에 누구에 대한 출생, 임신, 출생에 대한 것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의 엘리야라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어떠냐?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주를 준비하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님 행차할 때 소리꾼들 있죠? 임금님 행차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길을 쭉 열고 옆에 쭉 엎드려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예수님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준.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자기는 예수님의 장애물이 들을까 해서 딱 사라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았던 가장 이 땅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가랴. 저 따라서 합니다. 사가랴 선지자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론 자손의 후손인 엘리사벳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엘리사벳.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는데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죠? 혼자만 예수 믿는 것도 대단하는데 두 명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두 명의 믿음이 어떠죠? 의인이래요. 그리고 어떠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 믿음의 가정 안에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옥토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합시다. 옥토 같은 가정. 옥토 같은 가정이에요. 좋은 열매는 좋은 땅에서 열매 맺듯이 가정도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 좋은 가정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임무 사명의 때가 되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 당시 성전만 어디래도 이렇게 저기 성전 문을 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앞에까지를 하면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성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을 지성소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개념 없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앞에가, 여기까지가 성소, 그 다음에 여기서 지성소예요.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는데 바로 지성소 앞에, 휘장문 앞에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서 막 이렇게 드리는. 근데 분향단 앞에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누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가랴가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간구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저 따라서 합니다. 너의 간구를 들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사가랴 선지자의 간구에 대해서 들었다 이야기하는데, 사가랴 선지자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다 알려줬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가 어떠냐? 놀래가지고, 천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다,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이 말을 듣지 못함을 인해서 네가 지금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믿지 못해서 이제 뭐냐, 이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반차의 임무가 있는데 그 일을 끝날 때까지 다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 입술이 펴지냐면, 진짜 아내가 임신해서 그 다음에 출생했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자 해서 이 아버지들은 사가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와라. 서판을 딱 가져왔더니 거기다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의아해서,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는데 왜 요한이라 하느냐? 하나님께 알려줬으니까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입술이 풀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엔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임신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를 만나러 가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요, 너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너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 아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했는지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도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제는 어디 찾아가냐?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친정 언니가 임신 못하다가 나이 많이 먹어서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마 축하해주러 간 것 같아요. 축하해주러 갔는데 이 축하하러 들어온 마리아를 보고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두 가지의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마리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42절 말씀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당신이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령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신비한 이야기를 딱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신앙 안에는 뭐가 있느냐?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 안에는 신비와 능력이 있다. 아멘? 예.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사가랴 제사장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죠?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임기간이어야 돼야 이렇게 임신이 하는데 가임기간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임신했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가임기가 뛰어넘었는데 아기를 낳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죠?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입증하기 힘든 신비한 일들이, 능력들이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성에서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것만 믿는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과학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과학입니까? 과학적이면 과학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성과 과학으로 다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 이하예요. 인간에 의해서 다 분석이 되면 인간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과학과 이성으로만 이해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과학으로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떠냐면 소설책 같아요. 무협지 같아요. 부황부황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신앙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한 번만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죠.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는 뭐예요? 신비한 게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니까, 그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는 놀라운 신비 역사들이 나타나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비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에게도 이런 신비와 능력과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가 힘들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힘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교회에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 교회는 문제거리와 걱정거리를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면 어때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안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그림, 국민일보에 나왔던 그림인데 뻔뻔한 자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우리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막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놨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 산타, 아니 로돌프 사슴, 그 다음에 산타, 사람,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선물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 예수님 어때요? 거기서 주인공 자리에서 떠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성탄절을 정말 적나라하게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에요.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야죠. 그런데 주인공은 예수님 없고 산타가 주인공이고 루돌프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선물이 주인공이에요. 잘못된 성탄절이에요. 잘못된 성탄절. 우리는 존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2월에는 두 가지 성탄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뭐냐? 엑스마스,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두 가지 성탄절이 돼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스는 미사,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사람들, 축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절기예요. 반면에 엑스마스는 어떠냐? 부정,
미지수,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면서 예수님 없고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성도 예수님 안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잘못된 예배죠. 우리 성도이 성탄절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기만 즐겁게 노르는 엑스마스. 세상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성탄절 어떤 절기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속에 담긴 축복을 알아서 막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것이 성탄절 예배죠. 오늘 성탄절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탄절 되니까 여행지 해외 관광가들이 막 북적북적 그린대요. 왜요? 홀리데이잖아요. 예수님은 없고 그냥 휴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쏙 빠지고 이제는 어떠냐면 성탄절을 하지 않고요. 어떤 표현을 쓰냐? 윈터 홀리데이, 윈터 페스티벌. 그냥 주말, 휴일, 축제날 예수님 없이. 점점점 그렇게 성탄절이요 예수님 없는 홀리데이, 페스티벌로 바뀌고 있어요. 겨울 축제, 겨울 휴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요 호텔이나 여관 잡기가 힘들대요. 왜요? 전부 다 어떠냐?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성탄절에 구원하러 오신 날에 서로 쥐짖는 날이 돼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성탄절이 변질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오심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떻게 할까요? 성탄절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은 이야기합시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죠. 성탄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죠?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만 알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뭐냐? 의심이 많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의심 없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이죠.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도 아무리 이성에 매인 사람도요 성령이 딱 역사하면요 자기도 이상한 걸 내가 왜 믿었지? 이상하네?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치 헤어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성령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근데 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그러죠. 올바른 신앙은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알게 해야 돼요. 이 엘리사벳이 어떠냐?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4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누가복음 1장 43절. 네, 1장 43절. 죄송합니다. 네. 43절 한번 없을까요? 43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니까 이 마리아는 친척 동생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인간 의 수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역사한 입이에요? 성령 역사하니까 아기가 아니라 구주 예수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동생이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다. 높이죠. 성령 역사할 때 바르게 알고 바른 고백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역사야 내 이성의 눈, 의심의 생각이 뱀이 허물 벗듯이 딱 벗어져요.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거치듯이 내 의심이 싹 벗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져요. 예수님에 믿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믿음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복음은요, 탄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엘리사벳이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만나고 기뻐했죠? 마리아도 기뻐했죠? 전부 다 기뻐했어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에게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아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기쁠 뿐만 아니라 어떠냐? 입술에 복된 입술이 돼요. 42절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를 만난 사람 입술이 어때요? 복된 입술이 돼요. 축복의 입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입술이 바뀌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죠? 임신한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복 있다 이야기했어요. 엘리사벳이란 여자 그 친척 언니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한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누구냐면 마리아가 이제 자기 입을 통해서 나는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힘들어, 어려워, 저주받은 사람이야, 안 돼, 이런 입술이 아니에요. 나 은혜의 사람이야,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져요. 저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아멘? 입술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있게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복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만들어줘요. 그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지만 문제의 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은혜가,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 기쁨의 날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나에 대해서 복 있다 말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의 담긴 은혜와 복을 알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입술이 복되게 바뀝니다.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비관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함이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 고백들이 다 나오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